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한 번 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온전한 마음 되길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사랑했던 그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온전히 주님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 삼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각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에게 또 주님께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병으로 인해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야의 불뱀 사건과 같이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이 주신 뜻, 신앙의 방법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뜻이, 나쁜 뜻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의 탄압이 수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교회의 공동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때 서로 돕고 오로지 기도와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노도와 같은 시대의 조류가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고 어둠이 있어야 새벽이 온다고 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지막 때와 같이 신앙의 열매를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꼭 안아주기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환우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성도들의 회사와 직장인들에게도 이 고난이, 경제적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가장 앞장서서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처 방법이 세계의 표준과 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함으로 그리 되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주님의 교회와 정상영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영관 신은수 선교사님과 세계선교의 천병 선교사님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승리하는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특성이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만나면 참 반갑고 손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만 한번 보면서 누가 왔구나 눈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3주째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또 이태원 그 클럽 때문에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은 뭐 그렇게 이 바이러스가 막 전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수칙을 좀 잘 지키시고 또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뭐 새벽에 기도하시던 분들은 사실 집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고, 또 새벽에도 마스크 끼시고, 또 명단 같은 거는 좀 적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볼펜도 여러분들 거 가지고 다니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그렇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현장에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드리게 되니까 또 함께 나오셔서 우리 거리두기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 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일단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고3 아이들이 먼저 등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잘 보면서 또 교회 학교도 그렇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일단은 청년들이 지하를 사용하게 되면 거리두기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당을 써야 될 이유 때문에 오후 예배는 당분간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장 예배 뭐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목자들은 우리가 모이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연락도 좀 하시고 목장원들끼리 서로 연락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어떤 우리 목장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장들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성교 주영경 집사님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등려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임종탁 집사님의 자녀 성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입었는데 또 여러분들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장례를 마치면서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날들이 있고 또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면역을 강화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도 바깥에서 많이 못하다 보니까 홈트라고 그래가지고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고 훈련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또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날 질병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3사람 중에 1명은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낀다라고 답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한센 박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최고의 저항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이분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도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면 모든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게 하고 들어와도 가정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의 면역의 저항력을 어디서 키운다? 가정에서 키운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면 누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해지고, 집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부모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머니를 주제로 글을 썼어요. 돈을 영어로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이 무엇인가 했더니 슬그머니. 계란 살 때 주는 돈은 에그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고, 며느리들이 무서워하는 돈은 시어머니. 근데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다. 이게 뭐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효도하고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사실 자녀들은 자기들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 핑계로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형식적인 섬김이 될 때가 많다. 저는 지난주에 어버이날도 우리가 지나왔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허버트 타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는 부모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 부모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다. 사랑은 늘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랑도 있지만 내려가는 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그 마음을 헤아리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마치 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번 흘러가면 되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어린 시절은 잘 모르기 때문에 되돌려줄 수가 없고, 젊을 때는 바빠가지고 그 부모 사랑을 되돌려줄 수가 없고요. 어느덧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줄만 하면 부모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받기만 하고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세 번째로는 한 번뿐인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가시면 그런 사랑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나 자식이 아무리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 불꽃 같은 사랑을 주고받다가 끝난다. 짧은 만남, 긴 이별, 세상에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이 사랑은 반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이 부모 사랑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막상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내려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만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갚아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세세한 수백 개의 규칙과 규정들을 첨가해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유전들을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거든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그 정신을 모르고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그 잘못된 유전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 신뢰를 들고 있는데,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데 두 군데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축약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하고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죠. 근데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첫 계명이 아니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을 보면 여러분 유일하게 5계명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5계명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5계명에만 붙여주신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보다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고? 부모를.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얼마나 중요해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죽임을 당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켜라. 얼마나 여러분 부모 공경이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를 모욕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죽이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질서에 어긋나는데 특별히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자,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 도무지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읽어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술에 잠겨가지고 완악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이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라는 이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처벌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말을 잘 듣고 늙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다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간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내장 가운데 간이 가장 무겁고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 그 앞에서는 경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너무 편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디서 상처가 가장 많은가? 가족지간에,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지간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무엇이 섭섭해요? 필요할 때는 막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식은요, 부모의 것을 채우기보다는 빼가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뱃속에 임신한 순간부터 엄마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좀 받아내야겠다. 방세도 받고, 그 다음에 밥값도 좀 받고, 세탁료도 좀 받아내야겠다. 우리 부모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냅시다.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책 2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수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만큼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의 취미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인지 뭐 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딱 매기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문제집을 주더라고. 그 안에, 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보면서 아, 이게 엄마 아빠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엄마 아빠일 수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히 나눔을 하면서 어제 1시간 동안 같이 우리 가족들이 했는데요, 참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발길이 줄어든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재기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가족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 양상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한국만 그렇대요. 부모 소득이 높아야 누가 찾아온다? 자녀들이 찾아온다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노인들이 돈이 있어야 손자 녀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게 된다. 어떤 할머니가 병환이 나서 대소변을 방에서 요강에다 해결을 했대요. 며느리도 바쁘고 힘들고 아이들도 냄새가 나다고 할머니 곁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낸 것이, 이제 할머니가 변을 보고 이거 요강을 비우는 아이에게는 돈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요강을 비우려고 경쟁을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요강을 갖고 와서 할머니 빨리 오줌 누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효도를 받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절대로 미리 주지 마세요. 그 팁입니다. 팁.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잘해요. 자식의 생리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효는 동양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길 수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효도 안 하고 패역하게 굴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 이런 종교가 어딨냐고. 여러분, 공자 선생이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말씀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기록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해서 어머니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가상 7원 중에 하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내 어머니를 좀 잘 좀 보살펴 드리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신 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녀들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고 잘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들은 이미 계명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유전을 위해서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나의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하잖아요. 그렇게 외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신성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일단 고르반 그러면 그 예물이나 재산은 성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구별하고 떼어두는 것은 중요한데 그 유전이 변질이 되어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양해야 될 부모나 가족이 있는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핑계로 부모에 대한 관계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결코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자기 가족 안 돌보는 사람이 어떤 자라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저는 초대교회 당시에 자녀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막 도와주고 돌본다고 그러니까 구제 명단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이 공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모시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프시고 또 나이가 들수록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부모님들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들보다 귀한 분들은 없어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들이고 힘든 중에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아들 잘 되라고 딸 잘 되라고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식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식들 키워보세요. 우리의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전 인격과 성품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남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하면서도 너무 생색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저도 목회자지만 애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충격받을까 봐. 우리 부모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자신들의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못 받고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란 분이라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좋은 부모만 잘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되었든지 간에 그 부모 무시하지 말고 잘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헤아리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알지만 사실 자식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40년 넘었어요. 45년 됐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4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얼마 전에 부모님들의 묘지를 개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남아있는 거는 뼈 몇 조각이에요. 저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뭐 슬픈 마음도 안 들어. 마음이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은 야, 참 너무 허무하다. 내가 좀 더 성장했어요. 그때는 뭐 초등학교 때고 중학교 때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모를 때예요. 그때는요. 돌아가시는 의미도 잘 모를 때. 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나이가 되어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40대 후반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50대 후반이거든요. 야, 참 젊은 나이에 가셨구나. 이제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절대로 우리들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날 때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혹시 부모님들이 불편하신 거 없는가? 무슨 걱정거리가 없는가? 잘 보살펴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중에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막 여름에 비가 내리는데 장터에서 몇 시간 동안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도 받지 않고 대화도 할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 그런 이유를 집요하게 물었더니 말을 합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헌책을 사고 파는 그런 헌책 장사를 했는데 손님들과 어느 날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야, 아들에게 오늘 나 대신 좀 거기 좀 나가다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발끈 화를 내면서 아니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스러운데 내가 왜 그런 심부름을 해야 되냐라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서 했는데 무리를 했던 탓인지 그날 이후로 몸이 약해져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5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역한 것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아무리 후회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좀 벌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교도소 수감된 분이 글을 썼는데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이에요.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와서 이제 아들을 면회하는 거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면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줍니다. 이거 좀 꼭 너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책을 좀 읽으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받았지만 자기가 안 믿으니까 저는 읽을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면회를 안 오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간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은 거기서 그냥 통회를 하면서 그가 성경책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자녀니까 의무적인 공경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라. 우리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잘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저도 잘하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요, 목회자로서 뒤를 돌아보면 참 가족들을 참 잘 못 챙겼다. 왜냐하면 항상 성도들이 먼저니까. 똑같이 장례가 나도 성도 장례를 먼저 가야지 내 가족 장례 났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목사 때는 그렇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인사하다가 애가 와서 아빠 그러잖아요. 그 애를 안아주고 있으면 혼났어요. 성도들 인사해야 되는데 가족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막상 가족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았다. 그래서 주로 목회자 가족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저를 성도로 보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많은 경우에는 뭐 살아계신다면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미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몸도 많이 아프시고 노안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 어르신들은요 아무리 건강하게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분들을 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특별히 믿지 않으신다면 더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모 공경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교회만 맨날 간다고 그러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드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분도 깨닫고 그래서 그 감동으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섬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효도 10계명이 있더라고요. 10가지인데요. 첫째,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린다.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세 번째,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5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6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7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8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9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막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정신들을, 본질들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정말 더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고,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가는 길 거추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우선도 명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들은 일상의 소중한 그런 일들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드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 붙들어 주옵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본 영상인데 참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 같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만큼 자식들은 부모를 잘 모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는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부모로서 좋은 모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도 연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노환으로 치매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우리 자식들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얻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꼭 예수 믿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들 되길 원하고, 우리 주신 아버지 최고의 계명,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부모님들을 잘 교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로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황혼기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꼭 예수 믿고 하늘 천국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길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을 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황혼길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떤 분들은 치매로, 질병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노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롭게 또 나아가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그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섬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남겨야 되는데 모든 부모의 마음이 공통된 마음처럼 해줄 것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기게 도와주옵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 계실 때 잘 섬겨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노환으로 질병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